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1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 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배웠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게 열심히 씨 뿌렸습니다. 땀 흘려야 얻을 수 있기에 아무리 뜨거워도 쉬지 않고 땀 흘렸습니다. 주님, 농부들이 땀을 흘려 곡식과 열매를 길러냈습니다. 먹거리를 길러낸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땅 위의 열매와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 더위를 이겨냄같이 우리의 믿음도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섭취하게 하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새롭게 거듭나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육이 듣고 영이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때입니다. 더위는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전염병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벌써 한 달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지금 더 주님께 기도하고 지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누군가와 상담하고 이야기해 줄 때 사용하기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새번역 성경은 더 우리를 실감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도구로 여기며 사용하거나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삶에 깊게 연결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점수를 매기시거나 합격, 불합격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언가 규칙을 지키거나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방법을 대비라는 요소를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도둑질하던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라 라는 것들이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완전에 이르는 삶에 가까워진 사람들인데 왜 여전히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저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던 분명한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님을 지금 슬프시게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명 지금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고 또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비되는 방법 중 악한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었다면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악함과 연약함이 있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까요? 오늘 교회력 구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바로 앞장인 이 18장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화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갈멜산이라는 곳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단에 각각 소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자신들의 제사를 불을 받으심으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을 뛰어돌며 제사를 지내고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결국 그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코웃음을 치며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제단에 물을 쏟아 부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은 결국 물이 흥건하여 웅덩이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자 단번에 주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모든 물과 죄물을 말리시고 태우시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850명이라는 우상의 선지자들과도 싸워 승리한 능력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 나도 반드시 너 엘리야를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대한 선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복수를 말하며 보낸 협박 편지에도 당연히 엘리야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숨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주랭랑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는지 결국은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결국 엘리야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해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며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맞서 싸워 승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악으로 선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편에 서게 되거나 나의 소유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던 에베소 교회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리라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영웅 엘리야라고 생각했지만 위협이 가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모습과 이렇게 우리가 닮아 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는 섬김과 사역을 통해 또는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작은 시련이 우리의 삶을 치고 넘어뜨리려 할 때면 지하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은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차라리 죽여달라던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받을 때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이겨낼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저번 주와 계속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저라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떡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떡이라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근거릴 거면 좀 조용히 들리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이들이 얼마나 크게 수군댔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듣고는 수군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다 수군될 것을 아시고 계셨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유대인에게 하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떡보다도 하늘이라는 것에 더 먼저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이어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았고 신성모독하는 한 유대인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진리 자체로 바라보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빵,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무언가 들어가야 우리가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하루 3끼 먹어야 합니다. 요즘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먹는 것을 통해 충족시켜 주어야만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즉 에베소 교회가 교회라고 이름이 불리면서도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던 이유, 또 엘리야가 분명 바로 앞장만 해도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었는데 갑자기 두려워 엎드러진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는 양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은 세례를 받거나 영접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작은 습관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말씀을 읽다가 듣게 된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의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게 되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약 성서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전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과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보낸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은 두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엘리야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엘리야 안에 생명의 양식인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야 안에 주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니
그 안에 악한 영이 빠르게 자리 잡은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는 엘리야의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지 않고 양식으로 취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먹지 못하면 죽듯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먹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저의 말씀을 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망,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삽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먹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 것만 내 주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재난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선한 곳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생명 다해 드린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림을 마땅히 여기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절망과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번영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민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민족의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여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수암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